잠언 25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잔소리가 심한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잠언 25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민간에 많이 이렇게 전승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지혜의 말씀들을 특별히 또 히스기야 시대에 지혜자들이 그 말씀을 모으고 수집하고 편집해가지고 25장부터 29장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뭐냐면, 이 다투는 여인에 관한 이런 말씀은 그 앞에도 많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또 그 히스기야 시대의 잠언 이 지혜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시대나 또 그 다음 시대에 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꼭 들려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다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면은 뭘 한다 그랬죠? 반복한다 그랬어요. 네. 아니, 이거 저번에 나왔던 말씀인데 왜 또 나오지? 뭘 잘못 알고 있나? 그 당시에는 뭐 편집하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착오로 이렇게 또 repeat, 반복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점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든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아담을 혼자 지어 놓으시고 각종 동물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아담에게 보여주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 아담의 한쪽 구석에 그늘이 있고 독처,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외로움을 그 어떠한 동물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요즘은 이제 요즘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그렇고 반려동물을 기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기르고 또 뭐 그 다른 그 아주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끔찍하게 뭐 파충류, 뱀 이런 거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일정 부분 우리의 그 외로움이라든지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그런 것들에게서는 근원적으로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허전함이라든지 그런 걸 달래주고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강아지 한 마리에게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화목한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그러면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강조점은 이거 여자들 책임만이냐? 자꾸 성경에서는 다투는 여인, 그래가지고 무슨 여자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양자, 쌍방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건 바꿔서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포악한 남편,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이걸 먼저 한번 알아두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에서는 이런 잠언이 비슷하게 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강조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또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투는 여인이라고 되었지만 이건 여성들의 책임만 아니라는 것이죠. 양자의 책임이 있고 쌍방 책임인데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다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원어로 찾아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여성이 이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라는 뜻이고 여기 다툰다, 분쟁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히스기야 시대의 지혜자들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간의 깊은 갈등이나 끊임없는 불화, 그 감정적인 긴장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실까? 이걸 여러분, 저가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먼저 알아야 돼요. 결혼 관계에서의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묘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양자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남편, 아내. 뭐 어떤 한 사람만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소모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정이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정이 서지 못하면 그런 가정들이 사회에 많으면 사회 자체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함께 살게 함으로써 뭘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 원인이 뭐냐면 요 다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살펴볼까요? 여기 대비가 되어 있는데 큰 집에 사는 것과 지붕 한 모퉁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락방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라지 한 구석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이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9절에서 또 19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죠. 함께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자연인을 자주 보면은 사실은 가정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서 혼자 자연인이 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뭐 별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없이 화목한 것,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큰 집이냐, 어디 움막집이냐, 이런 거 광야나 자연인이냐, 이거보다도 또 먹는 것 가지고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만 먹느냐, 아주 기름지고 진수성찬을 나누느냐, 이거죠. 잠언 17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제육이라는 게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육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평소보다 제사를 드리는 날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봐도 아주 음식을 많이 만들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거기에 그래도 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것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 제육을 뭐라고 번역했냐 봤더니 진수성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주 음식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제사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들어 놓고도 그 밥상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마른 떡 먹는 게 낫다. 차라리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화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이 다툼에 관해서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 움막에 사냐 이걸 얘기도 하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느냐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투는 게 낫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번역은 제가 읽어볼게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이 다투는 여인, 그럼 이거 여자들만 문제되는구나. 에이, 옆에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바꿔서 읽어도 여성들은 꼭 읽으실 때 바꿔서 읽으세요. 폭력적인 남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읽어도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잘못되거나 손상되지 않고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또는 쌍방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지붕이 새가지고 물이 한 군데서 뚝뚝 떨어지면 거기다 양동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가 또 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뭘 갖다 놓고. 그러면 그게요,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모이면요, 그거 밤새도록 갖다 버리고 또 비가 계속 주룩주룩 밖에서는 비가 오고 그 장마비가 아주 밤새도록 오는데 그 잠도 못 자요. 그 물소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 한 동이 차면은 또 갖다 버려야 되고 저쪽에 또 새면 또 갖다, 이 가난한 집에 비,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은 작은 거예요. 물방울 하나. 그런데도 그 물방울이 이어서 떨어지면서 온 집안 식구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집에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 서민들 가운데 그런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새기 시작하면 그냥 일단 비가 그쳐야지 루핑 누굴 부르기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새고 그 양동이 받쳐놓고 뚝뚝 떨어지는 거 저 어릴 때 봤어요. 그 소리도 기억나요. 근데 이게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다투는 게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혜서인 이 잠언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또는 넓은 집에 살면서도 다투고 여기서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지를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갈등과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flict이라고 그러고 화목이라는 말은 harmony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안에 칡농불과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꼬여가는 그런 모습을 컨플릭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자로 참 재밌게 표현되었다는 건 말씀드렸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꼬여서 감아 올라가니까 이게 함께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등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화만사성이다. 그러니까 옛 선조들은 이런 성경을 모르고 갈등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무슨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다투는 여인은 이어 떨어지는 비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런 거 혹시 이런 성경을 안 읽었더라도 이 집안이 다투고 이렇게 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정이 평화롭고 조화로우면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화만사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armonious family leads to success in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원인인데 이게 서로 다투고 그렇게 있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결국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 그리고 후대인 히스기야 시대의 지혜자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적어놓고 후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데는 여기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왜 그 집이 잘 안 되지? 딱 한 가지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서로에게 힘이 될 텐데 거기에서 서로
다투게 되니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영으로 나가고 번성케 되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물고 뜯고 피차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인사청문회 하면 하여튼 야당에서는 뭐 이유도 없고 그거 뭐 관계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온갖 그 흠을 잡고 그거 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 뜯는 걸 보면, 근데 그게 물고 뜯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야당과 여당이 물론 아주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서로의 주장을 펼쳐야 되겠지만 사사건건이, 심지어는 임명된 지 3일 만에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뭔 잘못을 해가지고 탄핵을 하냐고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안 되는 거야? 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갈등, 요 한 단어만 잘 묵상해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뭐가 이리 풀리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느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마지막 물건 한 가지를 놓고 또 머리가 터지게 싸우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떠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남긴 유품을 다 정리를 했는데 뭐가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의 일장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서로 가지겠다고 또 한판 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심하게 다투다가 첫 장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 두 부부가 그걸 보고 먼저 떠난 그 아이의 유품을 서로 가지고 싸우려다가 그걸 첫 장을 열었는데 서로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데 제발 싸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죽은 그 아들 생각에 그냥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같이 울었대요. 한참 울고 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가 싸우지 말라는데 마지막 유언인데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함께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살았다 하는 그런 예화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각 가정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으라든지 갈라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참 그 예화가 우리 모두에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스기야 시대에 또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다면 이 말씀을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아침에도 읽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왜 이게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딱 한 가지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그 다음에 everything 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게 많은 질병이라든지 뭐가 꼬이는 문제라든지 이게 거기서부터 다 연유되는 거예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 잠언 25장 24절 말씀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 컨플릭을 여러분 제거하고 화목하게, 그래서 에너지를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